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지는 않나요? 몸은 멀쩡한데 이유 없이 피곤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기운이 빠지고 세상이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순간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나약해서 그렇다라고 자책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지친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마음이 보낸 작은 신호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바한경에 이르기를 번뇌는 마음의 불꽃과 같아서 작은 불씨를 돌보지 않으면 큰 불길이 된다. 즉 마음에 지친 신호는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자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작은 신호를 알아차려야 그것이 큰 괴로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욕심이 과해서 또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꾸만 자신을 몰아붙여서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나 상처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괴로움의 근원을 단순히 외부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에 있고 집착은 다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을 올가매어 우리가 스스로를 몰아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은 쉬고 있는데도 마음은 결코 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붙잡고 놓지 않으니 피로가 쌓이고 지친 신호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가래라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나를 바라며 쉼없이 달립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자신을 다그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극단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하고 스스로 묻는 순간 마음의 흐름은 이미 달라집니다. 알아차림은 마치 등불과 같아서 어두운 길 위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또한 지친 신호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멈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바라볼 때 비로소 잎새의 빛깔을 알듯 마음도 멈춤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남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 비로소 타인을 향한 자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친 마음을 무시한 채 계속 달린다면 결국 자신도 이웃도 함께 상처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친 신호를 읽는 일은 나를 위한 것인 동시에 모두를 위한 길이 됩니다. 이처럼 지친 마음은 단순한 피로의 증상이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무언의 가르침이자 새로운 시작의 종소리입니다. 그 신호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를 향한 자비로운 초대장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음은 서서히 단단해지고 삶은 다시 평온을 회복하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겨내지 못한 자는 늘 지쳐 쓰러진다. 그러나 자신을 다스린 이는 피곤함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이겨낸다는 것은 억지로 마음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 필요 없는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친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억누름이 아니라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피곤해지는 까닭 중 하나는 늘 한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만 매여 있거나 반대로 하고 싶은 욕망에만 끌려다니면서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는 바로 이 균형의 길을 가리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되 나를 해치지 않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친 마음은 우리에게 균형이 무너졌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갈 수 없다는 것을 몸과 마음이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내 삶의 무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과 두려움이 내 등을 과도하게 짓누르고 있는가? 이 물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친 마음은 자비의 씨앗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힘들고 지쳐본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무거움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조차 지혜의 문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친 순간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더 넓은 자비심을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살피는 것, 무심코 흘려보낸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것,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이만하면 괜찮다 하고 다독이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지친 마음은 점차 치유됩니다. 결국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억제하거나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보며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피곤함에 짓눌리지 않고 삶의 매 순간을 부드럽고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친 마음이 보낸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는 관찰입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무기력하구나. 아, 지금 내가 외롭구나.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을 고요히 비추어 보는 것이지요. 관찰이란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이 비치듯 마음을 비추면 그 속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감정은 나쁘다, 저 생각은 부끄럽다 하고 재단하는 순간 마음은 더 움츠러들고 굳어버립니다. 관찰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반복해서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이 있다고 합시다. 보통은 그것을 떨쳐내려고 TV를 보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심지어는 억지로 잊으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관찰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불안이 떠오르는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말합니다.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뿐입니다. 밀어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으면서 단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관찰할 때 불안은 더 크게 자라지 못하고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관찰은 또한 마음의 패턴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다든지 혼자 있는 순간 외로움이 몰려온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관찰을 지속하면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자주 흔들리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마음의 흐름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강조하는 윗바사나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생각과 감정, 감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덧없으며 집착할 이유가 없음을 체득합니다. 작은 짜증 하나라도 관찰해보면 그것이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쌓이면 큰 슬픔과 고통도 결국은 흐르는 구름과 같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관찰은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는 도구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힘,
그것이 바로 관찰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우리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경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관찰은 단순한 행위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치유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비추어 주는 것, 그 순간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그 뿌리에는 어떤 집착이나 두려움이 있는가? 때로는 남들의 시선에 매여서, 때로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지쳐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나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나 상황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의 집착, 두려움, 욕망이 반응하게 만들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불안이 자극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상황과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유를 찾는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원인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 피로라면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불안이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발생했을 때 그 뿌리를 보는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뿌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반복해서 같은 고통에 휩싸이지만 뿌리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고통을 넘어설 길이 열립니다. 이유를 찾는 과정은 또한 자기 이해로 이어집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쉽게 지치는가, 어떤 욕망이나 집착이 나를 끌고 가는가를 알게 되면 스스로를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몰아세우는 대신, 그래, 나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제 조금 조절해보자 하고 받아들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연민과 자기 자비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지친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다독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유를 찾는 일은 삶의 선택을 보다 지혜롭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안다면 불필요한 걱정과 갈등에서 벗어나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특정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왜 특정 말에 상처받는지를 알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이 곧 이유를 찾아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유를 찾는 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삶을 바로 세우는 수행입니다. 내가 왜 지쳤는지,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를 흔드는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반복되는 피로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읽는 두 번째 단계, 이유를 찾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내면의 지혜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셋째는 놓아주기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즉 재행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피로와 번뇌 또한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히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놓아주기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과 기대를 손에서 놓고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감정과 생각, 두려움과 원망은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지침과 괴로움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놓아주기를 실천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숨 쉴 공간을 얻습니다. 놓아주는 과정은 마치 강가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억지로 막히면 홍수가 나듯 마음도 붙잡으면 고통이 쌓입니다. 하지만 흐름을 내버려 두면 물은 다시 제 길로 돌아가듯 감정과 생각도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이 놓아주기의 핵심입니다. 또한 놓아주기는 내면의 자유를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집착과 기대는 우리를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게 합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남들의 시선과 평가 모두 놓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라는 순간에 완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을 되찾고 삶의 작은 순간들에도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놓아주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큰 지혜를 줍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원망과 분노를 놓지 못하면 그 마음은 오래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놓아주기를 실천하면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타인과 자신 모두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주기를 수행의 핵심으로 보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 번뇌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을 때 마음은 더 이상 불안과 집착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평온을 만들어 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 놓아주기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자유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순간 지친 마음은 점차 풀리며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밝아집니다. 놓아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고 비로소 번뇌와 피로를 넘어 평온과 자유로 향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자비로 대하기입니다. 자신을 탓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너도 힘들었구나.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자기 자비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비로 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고통 앞에서 부드럽게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지쳤을 때 스스로를 꾸짖거나 더 강해야 한다고 압박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오히려 마음을 더 위축시키고 상처를 깊게 만듭니다. 자비로 대한다는 것은 그런 자기 비난을 멈추고 대신 따뜻하고 친절한 시선을 자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비는 작은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힘들구나.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 쉬어도 돼. 괜찮아.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자신을 다독일 때 마음은 서서히 안정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자비는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실천이 곧 자기 자비의 표현입니다. 자비로 대하기는 또한 지친 마음이 뿌리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부족함을 탓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일수록 마음은 피로해집니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면 이러한 내면의 폭력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친절해지고 그 결과 마음의 에너지가 회복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힘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따뜻할 수 있을 때 타인의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립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마음속으로 너도 힘들구나, 괜찮아 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연기와 자비의 관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세상에도 자비를 나눌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자비로 대하는 습관은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키워집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스스로를 바라보고 마음의 피로를 인정하며 부드럽게 다독이는 시간만으로도 우리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따뜻하고 유연해지고 지친 마음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넷째 단계, 자비로 대하기는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삶을 보다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우리는 번뇌와 피로 속에서도 희망과 회복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삶은 더욱 안정되고 마음은 자유롭고 가벼워집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든 이는 병을 자각할 때 치유의 문이 열린다. 지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회복의 길이 시작됩니다. 자각은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향한 연민과 이해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의 지침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라는 자책 대신 나도 돌봄이 필요하구나라는 따뜻한 눈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눈길이 바로 자기 자비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힘든 마음을 숨기려 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감추기보다 드러내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려면 창문을 열어야 하듯 치유 또한 마음의 문을 열 때 시작됩니다. 지친 마음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회복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씨앗과 같아서 시간을 두고 물과 햇빛을 받으며 서서히 자랍니다. 오늘 바로 괜찮아지려는 조급함 대신 하루하루 작은 회복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하다면 이미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지친 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가벼워지는가? 지침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서서 삶을 정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들은 지친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배우는 지혜는 오래 남고 앞으로의 걸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각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내가 힘들었음을 인정한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물 앞에서 성급히 충고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따뜻한 연민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이며 지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깊은 선물입니다. 결국 지친 마음을 자각하는 것은 단순히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아니라 더 깊은 성찰과 자비, 그리고 삶의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지친 마음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가는 안내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호흡을 관찰하는 짧은 명상을 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자리를 알아차리며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비 수행을 시도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나도 평안하기를, 지친 내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산책하기, 억지로 성과를 내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하루 내가 충분히 해온 것을 인정하기,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탐진치를 내려놓는 아주 작은 선택을 매일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지친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나를 괴롭히려는 적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라고 알려주는 부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 신호를 잘 읽고 다정하게 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평안과 자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그러나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고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자비의 시작이며 세상을 향한 따뜻한 발걸음의 출발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당신의 지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발견하시기를 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